오늘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제를 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관한 규례의 말씀과 또 11조를 봉헌할 때 함께 드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3회 11조에 관한 규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11조로서 이 구제용으로 돌리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11조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긍휼이 여러분 아닙니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책임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제3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드린 예물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3회 11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3년에 드리는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매 3년에 드리는 11조의 용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취해야 할 만큼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며 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뭐가 필요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드리는 그 무엇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을 적게 드리거나 혹은 많이 드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드릴 때는 기뻐하시지만 적게 드릴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진 예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하신 것은요, 헌금의 용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실제로 하나님보다도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예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또 영적 무지 때문일 뿐이지요. 헌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찌 헌금이 무조건 성도의 물질을 담보잡는 것이고 또 어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담긴 마음, 정성, 이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한편에 예물 자체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려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여러분 이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11조 명령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범치도 또 잊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대로 다 청종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대로 행한 것을 다 고하라고 하는 것은요, 큰 소리로 자기의 공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 후에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과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3절, 1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15절 말씀대로 담대히 복을 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말을 거역한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세세히 살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보다 친밀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 생활은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요. 또 구하는 그것을 흡족하게 주시는 것을 믿음의 종들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요.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애정이 지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예산 중 교회는 일정한 구제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 구제비를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른 곳에 할애하는 모습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른 곳에 할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2의 11조 중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드려지는 것은 구제용으로 책정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서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믿음의 종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저희들에게 물질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지만 그 11조조차도 저희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